왜 어떤 사람은 가진 것 없어도 희한하게 돈이 돌고 일이 잘 풀릴까요? 전생복이 없는데도 그 사람은 어쩌다 부자가 되었을까요? 그 비밀을 부처님 말씀에서 찾아가 보려 해요. 돈은 들어와도 왜 늘 비어 있는 기분일까요? 노력해도 남는 게 없고 도와준 사람에게 되려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런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오곤 해요. 나는 전생복이 없나 봐요. 그 말엔 마치 나라는 존재가 이미 결정돼 버렸다는 체념 같은 게 담겨 있어요. 어쩔 수 없다는 포기 말이에요.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과거의 업이 오늘을 만들고 오늘의 업이 내일을 만든다. 이 말은 곧 오늘 이 순간 짓는 마음이 내일의 복이 된다는 뜻이에요. 복은요, 전생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앞으로도 쌓을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어느 날 한 신도가 스님께 물었어요.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잘 풀리잖아요. 그럼 전생 복이 없는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그대는 복을 새로 지을 기회가 많은 사람이요. 그 말이 참 오래 마음에 남았어요. 복이 없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무기력해져요. 하지만 지을 수 있다는 말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요.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돌아서게 해줘요. 복은요, 큰 돈을 시주해야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에서 조금 떼어 나눌 줄 아는 마음. 그게 이미 복이에요. 웃음 한 번, 참는 인내 한 번, 따뜻한 말 한마디. 모두 공덕이 되고 복이 돼요. 전생 복이 없다는 말은 사실 지금 복을 지을 기회가 많다는 뜻일지 몰라요. 복은요, 어디선가 날아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피어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요. 내가 짓는 그 마음이 곧 나의 미래가 돼요. 복이 도는 사람들의 마음 습관에 대해 이야기 나눌게요. 어떤 사람은요, 꼭 부자가 아니라도 돈이 돌고 일이 풀리고 사람의 도움을 잘 받는 느낌이에요. 저 사람은 타고났나 봐. 우리는 쉽게 그렇게 말하곤 해요. 하지만 그 속엔 작은 습관이 숨어 있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탐하는 자는 복을 좇으나 감사하는 자는 복이 그를 따르느니라. 복이 도는 사람은요, 무엇보다 감사의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조금 가진 것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복을 다시 불러오는 씨앗이 돼요. 어느 날 한 신도가 허름한 옷을 입고 절에 와서 말했어요. 스님, 저는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늘 불안하고 초라해요. 스님은 조용히 물었어요. 밥은 드셨나요? 신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누군가에게 웃음을 지었나요? 신도는 조금 생각하다 말했어요. 네. 길에서 한 아이가 인사하길래 웃어줬어요. 스님은 말했어요. 그대는 이미 나누었고 그대는 이미 받았소. 그걸 귀하게 여길 때 복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오. 복은 멀리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눈앞의 것에 감사하는 마음, 그 작은 습관에서부터 복은 스르르 돌아오기 시작해요. 돈이 많다고 복이 많은 게 아니에요. 마음이 따뜻할 때 그 따뜻함이 세상에 닿고 그 다음이 또 다른 복이 돼서 나에게 돌아와요. 그래서 복이 도는 사람은요, 항상 남 탓보다 내 마음을 먼저 돌아봐요. 불평보다 고마움을 먼저 말해요. 그 말이, 그 생각이 복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복은 복을 알아보는 마음에게 돌아간다. 지금 가진 것 안에서 복을 볼 줄 안다면 우리는 이미 부자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복을 막는 마음, 세 가지를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해요.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안 오지? 왜 나한텐 좋은 일이 없을까? 하지만 때로는 복이 오지 않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걸 막고 있는지도 몰라요. 복을 부르는 것도 마음이고 그걸 막는 것도 결국 내 안의 마음이에요. 부처님은 우리에게 복을 가로막는 세 가지 마음을
분명히 경계하셨어요. 첫째는 탐심이에요. 지나친 욕심,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내 것이 작다고 불평하는 마음. 복은요, 채우는 데서 오지 않아요. 욕심은 채울수록 허기져요. 그 허기가 복을 흘려보내는 틈이 돼요. 둘째는 진심, 즉 분노와 미움이에요. 미움이 자리한 마음은요, 사람도 기회도 복도 서서히 떠나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불 속에서 꽃은 피지 않듯 성난 마음에는 복이 머무르지 않는다. 셋째는 치심, 어리석음이에요. 삶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헛된 비교나 환상 속에 사는 마음이에요. 누군가는요, 작은 일에도 감사를 느껴요. 반면 누군가는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늘 부족하다고 느껴요. 이 차이는요,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는 눈에서 나오는 거예요. 복은 언제나 오고 있어요. 하지만 탐심으로 가리면 보이지 않고, 진심으로 밀어내면 스며들지 못하고, 치심으로 흘려보내면 남지 않아요. 복은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준비되어 있을 때 비로소 머무르게 돼요. 그래서 복이 많다는 건 곧 마음이 맑다는 뜻이에요. 욕심은 줄이고 미움은 덜고 지혜로 삶을 바라볼 때 복은 조용히 내 곁에 앉아요. 복을 부르는 가장 빠른 실천, 공덕짓기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복을 쌓고 싶다는 마음, 누구나 한 번쯤은 품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복을 쌓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공덕은 언제나 문 앞에 있느니라. 그 말은 복을 짓는 길이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공덕은 큰 시주나 봉사처럼 특별한 일이라 생각해요. 하지만 공덕은요, 내가 가진 것을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물 한 잔, 심지어는 마음속 기도조차도 모두 공덕이 될 수 있어요. 어느 날 한 신도가 스님께 물었어요. 저는 돈도 없고 몸도 약해서 남을 도울 힘도 없어요. 그럼 저는 공덕을 지을 수 없겠지요? 스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대가 이 말을 듣고 남을 위해 기도했다면 이미 복을 지은 것이요. 공덕은요, 겉으로 보이는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으로 완성돼요. 그래서 작은 선행 하나라도 진심에서 우러나왔다면 그건 아주 큰 복이 돼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물방울이 항아리를 채우듯 작은 공덕도 모이면 큰 복이 된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참은 말 한마디, 길에서 누군가에게 배려한 한 걸음, 그 모든 것이 복이 되어 내 삶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은 때로는 위기에서 나를 보호하고 어느 날 예기치 않은 기회가 되어 나에게 돌아오기도 해요. 공덕을 짓는 마음은요, 늘 나보다 누군가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에너지고 그 따뜻함은 결국 내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줘요. 내가 베푼 그 온기가 가장 먼저 나를 안아주는 거예요. 왜 어떤 복은 바로 오지 않고 늦게 오는 걸까? 에 대해 함께 나눠볼게요.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 좋은 일 했는데 왜 아무 변화도 없지? 복을 지었다고 믿었는데 왜 더 힘들어진 걸까? 그럴 땐 괜히 마음이 허전하고 복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건지 의심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복은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담긴다. 이 말은요, 복이 오지 않는 게 아니라 복이 머물 그릇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복은 때로 지금 당장 오는 게 아니라 더 큰 시기를 위해 묵묵히 쌓이고 있는 중일 수 있어요. 비가 내리기 전 하늘은 조용하잖아요. 바로 그 조용함 속에 복도 자라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제자가 스님께 말했어요. 스님, 저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고 누구보다 정직했어요. 그런데
왜 제 삶은 여전히 힘든 걸까요? 스님은 고요히 답했어요. 그대의 복은 지금 자라고 있어. 아직 꽃은 피지 않았지만 그 뿌리는 깊어지고 있어.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삶은 분명히 바뀌고 있어요. 그 뿌리가 깊을수록 꽃은 더 오래 피어나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은 선업은 물속에 빠뜨린 씨앗과 같아. 언젠가는 튀워 반드시 꽃을 피우느니라. 복이 늦게 오는 건요, 내가 지은 복이 작아서가 아니에요. 그 복이 더 오래도록 나를 지키기 위해 천천히 길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그 기다림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조급하지 않게 돼요. 오늘 쌓은 마음이 어떤 방식으로든 나에게 돌아오리라는 걸 부처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지친 마음에 다시 숨을 불어넣어요. 그리고 언젠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그 복이 문을 두드려요. 복을 불러오는 말의 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말은 참 신기해요.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그 한마디가 사람을 웃게도 울게도 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말 한마디가 복이 되기도 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부드러운 말은 공덕의 씨앗이 되고 진실한 말은 복의 뿌리가 된다. 말은 그냥 흘러가는 소리가 아니에요. 말엔 마음이 실려 있고 그 마음이 파동이 돼요. 세상에 머물다 다시 나에게 돌아와요. 복 많은 사람들의 말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말보다 도닥이는 말을 먼저 하고 불평보다 고마움을 먼저 말해요. 그 사람의 삶이 편안한 이유는 그 말이 곧 복을 부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절에 한 노보살님이 찾아왔어요. 아들이 실직하고 가정도 어려워져 노심초사에 눈물만 흘리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분 입에서는 늘 그래도 고맙지요. 다 잘 될 거예요. 이런 말이 나왔어요. 스님은 그분께 말씀하셨어요. 보살님의 말이 이미 복을 짓고 있어. 그 말이 아이의 운을 다시 열 것이요. 정말로 시간이 흐른 뒤 그 아들은 다시 일어서고 가정도 평온을 되찾았대요. 말은 마음의 꽃이에요. 그 향기가 따뜻하면 주변 사람도 그 온기에 물들어요. 그리고 그 따뜻함은 나에게 다시 복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와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비로운 말 한마디가 1000개의 공양보다 큰 공덕을 낳느니라. 말을 고운 마음으로 한다는 건 하루에도 수십 번 복을 짓는 일이에요. 그래서요, 오늘 한마디라도 복을 부르는 말을 해보면 어때요?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괜찮아요. 그 작은 말이 큰 복이 되어 돌아올 거예요. 복을 받는 사람의 얼굴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떤 사람은요, 말없이 앉아 있어도 왠지 모르게 편안해 보여요. 그 얼굴만 봐도 마음이 가라앉고 복이 흐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린 가끔 그런 사람을 보며 말하죠. 참 복스럽게 생겼네. 그 말, 그냥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이 얼굴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복이 얼굴에 스미는 거예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요. 마음이 고요하면 얼굴도 고요하느니라.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은요, 화려하진 않아도 편안한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얼굴엔 세월이 있고 참은 시간이 있고 남을 이해한 흔적이 담겨 있어요. 어느 날 절에 자주 오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모두가 그분을 보면 한 번 더 고개를 숙였어요. 말도 많지 않고 그저 조용히 기도하고 스님께 공양 올리고 가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분이 들어오면 공기가 달라졌어요. 마치 아주 깊고 맑은 호수 앞에 선 느낌처럼요. 스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얼굴로 공덕을 지으셨소. 마음을 닦으신 분은 얼굴이 그 증명이 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얼굴엔 수많은 표정이 쌓여요. 그리고 그 표정들은 결국 하나의 인상이 되어
불평이 많았던 얼굴은 점점 굳어지고 자주 미소 짓던 얼굴은 그 주름마저 따뜻해져요. 복 있는 얼굴은요, 반짝이는 게 아니라 편안한 얼굴이에요. 누군가를 탓하지 않고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으며 남의 복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줄 아는 얼굴. 그 얼굴이 복을 부르고 복이 머무는 자리가 되어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로운 이는 얼굴로 남을 편안케 하고 행동으로 남을 따뜻하게 하느니라. 복은요, 내 마음에 따라 얼굴로 드러나고 그 얼굴은 또 세상을 향해 내 마음을 말해줘요. 오늘 거울 앞에 서서 잠시 미소 지어 볼까요? 그 웃음 하나가 당신의 복을 다시 불러오는 시작일지 몰라요. 복이 머무는 집에는 어떤 기운이 흐를까요? 그를 주제로 이야기 이어갈게요. 사람을 보면 그 마음을 알 수 있고 집을 보면 그 마음의 방향을 읽을 수 있어요. 어떤 집은요, 들어서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고 괜히 숨을 한 번 더 쉬게 돼요. 그 반면 아무리 잘 꾸며진 집이라도 어딘가 모르게 무겁고 답답한 기운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 차이는 집이 가진 물건 때문이 아니라 그 집에 사는 마음의 기운 때문이에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복은 맑은 기운에 머무르고 탐과 분이 깃든 곳을 비껴가느니라. 복이 머무는 집은요, 반짝이는 장식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 집에 사는 이의 마음결이 따뜻하고 너그러울 때 그 따뜻함이 기운이 되어 집 안에 머물러요. 어느 날 한 스님이 시주를 받고 돌아오며 제자에게 말했어요. 아까 그 집은 가난했지만 기운이 참 좋았구나. 제자가 묻습니다. 스님, 어떻게 그런 걸 느끼세요? 스님은 답해요. 밥이 없어도 웃음이 있었고 불편해도 서로 다투지 않았거든. 그 집은 복이 자리를 잡고 있었지. 복이 머무는 집의 기운에는 불평보다 감사, 침묵보다 웃음, 탓보다 이해가 흐르고 있어요. 그런 집은 가난해도 편안하고 작아도 따뜻해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그 따뜻한 기운에 위로받고 그 집은 복의 통로가 되어줘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탐욕은 집을 더럽히고 자비는 집을 맑게 하느니라. 그래서 집 안에 들어설 때 먼저 내 마음을 돌아보는 게 중요해요. 혹시 내가 불평을 흘리고 있진 않았는지, 상대의 잘못을 늘 말하고 있진 않았는지. 복이 오는 집은 언제나 기다려주는 마음이 있어요. 말을 아끼고 화를 줄이고 작은 것에도 고마워할 줄 아는 그 마음, 그 기운이 쌓여 복이 머무는 자리가 되어 오늘 집에 들어서며 작게라도 인사해보면 어때요? 고마워. 오늘도 따뜻하게 맞아줘서 그 한마디가 복이 들어올 문을 다시 열어줄 거예요. 복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 참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 나눌게요. 우리는 때때로 복을 짓는 일에는 열심이면서도 그 복을 지키는 일엔 소홀할 때가 있어요. 좋은 일을 하고도 말 한마디에 망치고 공덕을 쌓고도 한 번의 분노로 흘려보내기도 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화는 공덕의 불이요, 참음은 복을 지키는 성이니라. 이 말이 처음엔 조금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곱씹어보면 그 안에 참된 수행의 핵심이 있어요. 복은요,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건 더 어려워요. 그리고 그 지키는 힘의 중심엔 바로 참는 마음이 있어요. 참는다고 해서 바보가 되는 것도 무기력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복을 잃지 않으려는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어느 날 절에서 나누는 공양 중 한 보살님이 음식을 받지 못해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 모습을 본 스님은 조용히 말했어요. 그대는 복을 받으려 했지만 그 마음 하나로 그릇을 엎어버렸어.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늦게 왔지만 조용히 기다렸고 남은 음식을 웃으며 받아갔어요.
그분을 향해 스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대는 복을 받진 못했지만 복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요. 이처럼 참음은요, 지금 당장은 손해 같아도 복의 씨앗을 보호해줘요. 그리고 그 씨앗은 시간이 지나 열매가 되고 그 열매는 삶을 바꾸는 힘이 돼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참음은 가장 큰 수행이며 그 수행이 복을 연글게 하느니라. 화가 날 때, 억울할 때,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조용히 숨을 고르고 그 순간을 지나보면 그 자리에 복이 남아요. 그 복은 조용하고 단단해서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오늘 하루 한 번만 참아보세요. 그 마음 하나가 지금껏 쌓은 복을 든든히 지켜주는 보호막이 돼줄 거예요. 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전생도 내일도 아닌 바로 이 순간 내 마음 안에 있어요. 우린 늘 복을 짓고 싶다.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말하면서도 정작 그 방법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부처님은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셨어요. 한 번 웃고, 한 번 베풀고, 한 번 참으면 3번의 복을 짓는 것이다. 그 말 속에 복을 짓는 가장 쉬운 방법이 담겨 있어요. 웃는 것, 무엇보다 소중한 복이에요. 내가 웃는 얼굴 하나로 누군가의 하루가 부드러워지고 그 기운이 내게도 되돌아와요. 베푸는 것, 크지 않아도 돼요. 내가 가진 것에서 조금 덜어내는 마음이면 충분해요. 시간이든 말이든 손길이든 그 나눔 하나하나가 복이 돼요. 그리고 참는 것, 분노를 삼키고 불평을 눌러두는 그 인내가 가장 깊은 복을 지켜주는 힘이에요. 이 3가지는요, 누구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돈이 없어도, 시간이 많지 않아도, 마음만 있다면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어느 날 한 신도가 스님께 물었어요. 복을 짓는 법이 너무 어렵습니다. 스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그대가 이렇게 물어보는 마음,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복이요. 복은요, 마음에 있는 걸 꺼내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 미소 짓고 도움 줄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화를 참는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 하나하나가 우리 삶을 따뜻하게 물들여요.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은 쌓이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다. 그대의 마음을 따라 흘러 삶이 되어 꽃 피느니라. 복은 쌓기만 해서는 의미 없어요. 흘러야 해요. 내 안에서 남에게, 그리고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그 순환 속에서 진짜 복은 피어나요. 이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따뜻함을 세상에 조금씩 흘려보내면 어때요? 그 흘림 하나하나가 복이 되어 다시 돌아올 거예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지금 짓는 업이 미래를 밝히느니라. 당신의 따뜻한 마음 하나가 곧 복이 되고 그 복이 삶을 다시 안아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복 짓는 길 함께 걸어가요.